주님 직접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을 본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굉장히 좀 일정이 타이트하거든요. 시어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굳고 빨리 비행기로 한국에 모셔가야 된다. 아니 여기서 장례하고 여기서 하면 화장해서 이렇게 모셔가지고 가면 되지 않냐? 안 된다. 한국에 모셔가지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며느리들이 요즘 그 옛날에 아파트 이름들이 굉장히 쉬웠잖아요. 동아아파트, 삼성아파트. 그래서 이 건축 회사에서는 며느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이름들을 굉장히 어렵게 지어줬답니다. 아크로비스타, 그렇죠? 휴멘시아, 뭐 이러니까 시골에서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와. 근데 요즘 다시 아파트 이름들이 쉬워진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이름을 모르니까 시어머니가 시누이 손잡고 집에 오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거죠. 이 역사적 사건이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 거죠. 유대인들이 엄청 당황했겠죠. 또 로마 군인들 엄청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별의별 추측, 별의별 거짓말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메시지로, 제자 도마는 결국 인도에서 순교하거든요. 도마는 의심해서 절대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 도마가 고백하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심 많던 도마가 결국은 순교자로. 오늘 여러분과 조금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부활의 근거, 확실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이렇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캐나다 이제 총회장 정도 되신 분이 설교를 하겠죠. 나는 사실 부활을 안 믿는다. 안 믿어진다. 그 내용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 아니겠냐.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약속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했다. 살아났다, 이건 우연이 아니겠잖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근거. 로마의 역사 근거에 재판장으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내가 손을 털어버리고 이 죄는 너희들에게 다. 그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죄를 우리 후손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희생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죠. 과학적인 근거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때 부활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첫 열매, 심판날에 싹 다 재림한다. 부활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신다. 종말은 모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게 되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말이죠. 요즘 심천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재림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말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기꾼들이에요. 종말 말하면서 회개하라, 세상 끝난다 그러면서요, 모든 돈을 다 착복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하잖아요. 예수 재림 오는 과학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스피노자는 유명한 철학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오늘 뭐 하시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주를 지키는 거. 그거는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며 동참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이 부활주일이다. 매일.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죽지만 우리는 매일 부활의 주님, 부활에 동참함으로 여러분은 항상 부활절이다. 항상.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24 하겠다. 그 말이 오늘 새벽 예배 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활절에 왜 계란을 줍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 계란을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날은 안 주는데 왜 부활주일만 줍니까?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부활절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매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본론은 오늘 가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8절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강단입니다. 우리에게 이 강단 주신 것은 첫 번째, 이 축복을 찾아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져라. 그 확신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필요성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죽는다. 절대 필요성. 그리스도 없이는 인류대학 나오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못 이깁니다. 재앙 못 이깁니다. 자기가 가진 원죄 해결 못합니다. 지옥 권세 당연히 못 이기죠. 숨은 어려움 못 이기죠. 뭘 확인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해당, 그것도 데살로니가 해당에서 한 말이잖아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아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뭘 줬냐면요, 절대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계속. 그래서 우리는 매주 강단에서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이 계속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약속. 다른 걸로 말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처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입니다. 이 축복을 이대로 확인하고, 어디서든지 확인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삶이 가장 어려운, 가장 공경에 처한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확인, 부활의. 여러분이 강단에 주일 예배 때 와서 여러분의 첫 번째 부활의 확인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교회입니다.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부활을 체험하는. 첫 번째는 확인이고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인된 자가 체험하는 겁니다. 확인한 자. 오늘 각 처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부활의 확실한 체험을, 또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활절 지킨다 끝,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부활도 안 믿어진다, 그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죠. 뭘 체험이 나냐면, 부활한 주님의 확인을 끝내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성령을 체험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뭐였냐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은 매주 강단에 와서 여러분의 교회를 시작하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부활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는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이 매주 강단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거기에 동참하고 부활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무슨 능력? 바람과 같은, 불같은 능력. 이게 부활의 증거 두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실한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 그럼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불처럼 바람처럼 이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현장에 정말 더럽고 어지러운 것 되는 바람처럼 날려버리고 다 꺼져 있고 소망이 끊어진 그 현장에는 여러분 불처럼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하나,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 얼굴도 부활했네요. 그래. 모든 만물은 봄에 소생하고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종교들은 봄에 많은 제사와 큰 축제들을 합니다. 우리는요, 매일이 부활해요. 매일이. 그래서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화장하세요. 오늘 또 나는 부활한다. 세 번째가 부활의 세 번째 증거는 여러분이 첫 번째 강단을 통해서,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여러분의 이 언약 가지고 그대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 증인. 오늘 현장에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갑니다. 이 현장의 증인으로. 드디어 여러분이 은혜 받은 거 그대로 현장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오늘 현장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냐면 증거가 확실히 일어나고 열매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게도냐에서 증거를 가지게 된 거죠. 부활 신앙 가지고 확인했더니 이제 체험했더니 마게도냐에서 역사가 일어나.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17장 1절 저희가, 이 말은 뭐냐면 증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증인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확인한 사람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하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첫 열매와 더불어 여러분은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갔냐면 회당 갔어요. 회당. 회당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교육도 하고 후대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럼 우리의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현장은 어디로? 우리 후대들까지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귀중한 얘기했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확실히 끝내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 사망의 권세를 꺾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회당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주 높은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함을 증명했습니다. 부활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했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요, 부활하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마지막 끝, 인간은 어디에 한계를 두냐?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딱 부활로 정리하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예수가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 내 신앙과 믿음이, 나의 현장이, 나의 가정과 가문이 부활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싹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경제도. 그리고 삶도 물가도 뭐 다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죽었을 때 소망과 희망을 보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 그래서요, 어떻게 됐어요? 이 부활의 신앙은 성경 전체를 뒤집고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근데요, 결국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계속 현장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럼 인간도 그래요. 우리도 다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부활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죽음과 삶, 그 현장에 있더라도요, 부활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색깔입니다. 믿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죠.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소망이 확실하면 앞에 오는 어려움 괜찮습니다. 소망이요, 지금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그러니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의 색깔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색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삶.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가 말로 뭐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과 큰 확신으로. 뭔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큰 능력, 큰 역사, 큰 확신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부활의 주님이라고 큰 확신을 가졌을 때,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려움 당하는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모습, 항상 나오는 거, 항상 할 것, 세 가지로 요약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느 게 잘 안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라면 잘 되냐면 늘 고통스러우니까. 신자면 고통, 어려움 다가오면 당연히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보세요. 왜 기뻐해요? 문제, 사건이 있는데도 기뻐하란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 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보세요.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 사건이 생겼어. 근데 나에게는 답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사건은 내 문제와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왜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쉬운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딱 기억하세요. 뭐냐면 순간순간 일이 생기고 좋은 일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 뭐 기분 나쁜 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뭐냐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해를 받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분명히 부활하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강단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만 말씀만 없어서 명령합니다. 다른 것 언약 붙잡지 말고 이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리드하고 끌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확인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제 다 벗어버리세요. 겨울 거, 어두운 거, 부활주일이니까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부활의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언넷의 모든 하나님의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영원한 날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날로, 항상의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가 부활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리고 내 삶의 왕이요 주인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우리 온넷의 모든 가족들이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